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로 아침 늦은 시간까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육은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어제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좀 할 일이 있어서 목양실에서 뭘 좀 하다가 보니까 한 2시가 다 돼가는데 1시 좀 넘었죠. 1시가 좀 다 돼가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더 늦게 예배가 마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목회 하나님이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늘 저에게 이렇게 눈치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 저에게 늘 눈치를 주는데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목이 좀 잠겨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가 애썼구나 하는 마음만 가지시고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내의 모든 이탈과 왜곡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배교는 어디에 변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복음의 변질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이고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복음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하면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심이 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너무나도 귀한 로마서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복음의 능력을
사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타락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진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음 가운데 속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은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최초에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의의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 생명 중에 또 하나의 생명, 진리 중에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마다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줘도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도, 그렇게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온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를 보셨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어느 한 사람도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며 인간이며 죄가 없고, 죄가 없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신비로운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전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생명이 내게 오는 이런 맞바꿈이 되어지는 교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신비로운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2023년 동안에도 저도 설교할 때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 13주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을 사실은 주중에 드리기보다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을 교환 공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모여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탁월한 교제, 좋은 교제가 있어서 그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한 13주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본질이 너무나 많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부요함과 마음의 치유와 그리고 이 땅의 육신에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개인적인 행복이 오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지, 오늘 복음이 변질되어진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나에게 살려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감동스러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잘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는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복음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이 우리의 육신의 욕구와 우리의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버려서 복음이 탐욕의 복음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는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사회단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 육신이 형통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핵심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그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시킬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겼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오직 이 복음만을 자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한 피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뜨겁게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잘되고 이러한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구원임을 믿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 한 해를 승리하는, 그리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